이삭의 역사. 언약의 후손 이삭의 출생. 주전 2066년, 횃불 언약 16년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지 25년이 지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어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언약의 후손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권고의 한자는 돌볼 권, 돌아볼 고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권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구약 성경에만 285회 등장하는데 창세기 21장 1절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방문하다, 보살피다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노령이었지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과 보살핌으로 드디어 이삭을 낳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으므로 이삭은 실로 큰 기적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을 받은 이후 25년을 기다려서 파카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방문해 주시는 기적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이며 비웃다, 조소하다, 농담하다, 즐기다, 희롱하다라는 뜻의 차하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심중에 웃었던 결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에 견고하여져서라는 표현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번 불신했던 아브라함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는 헬라어 엔디나모의 직설법 과거 수동태로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강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때로 믿지 못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국 믿음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신의 과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국이 믿음으로 종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바란 광야로 추방된 하갈과 이스마엘. 주전 2063년, 횃불 언약 19년째.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였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의 젖먹이는 습관상 3살 정도의 젖을 떼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출생하고 3년 후에 쫓겨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위였으므로 그는 17살 즈음에 추방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비록 여정을 통해 낳은 자식이었으나 17년 동안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피부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을 유일한 상속자로 생각하여 깊은 애정을 쏟았을 것입니다. 아직 이삭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던 그날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13세 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어느덧 17세가 된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쫓으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냈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사라의 말대로 재산 한 푼 주지 않고 광야로 내쫓아버릴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차마 이스마엘을 볼 수가 없어 하갈만을 불러서 어깨에 메어주고 자식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8년 전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을 때 하갈이 도망쳤다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 속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어 여주인 사라의 수하로 돌아왔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자기 분수를 잊은 채 육신의 생각과 자만심에 사로잡힌 결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어미의 못된 품성을 본받아 전에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처럼 이제 이삭을 희롱한 것입니다. 이에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문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에 거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18년 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겸손하게 충성했더라면 그들은 종이었어도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된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희롱하는지라는 히브리어로 차하크로서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5세 될 때부터 온 집안의 관심은 이삭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자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과 유업을 모두 이삭에게 빼앗길 것으로 생각하고 이삭을 조롱하고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들사람의 험한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무려 14살이나 어리고 유약한 이삭을 지속적으로 희롱하며 괴롭혔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았던 사라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강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거절한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따라난 자들로서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핍박하다는 헬라어로 디오코로서 동사의 직설법 및 완료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핍박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끝날에도 언약의 자녀인 성도들을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끝까지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마엘 자손인 아라비는 이삭의 자손인 유대인을 계속 괴롭히고 핍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쫓겨나고 언약의 자녀인 성도들이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맹세. 주전 2063년 추정. 횃불 언약 19년째.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을 낳았고 대언을 배설한 그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때에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동맹 체결을 제의하였습니다. 전에 그랄에 거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자기 생존을 위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 동맹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세력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오늘의 언약이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반드시 창대케 하고 그 힘을 강력하게 해 주실 것까지 믿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날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늑탈했던 일을 꺼내어 책망하였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오늘날까지 전혀 듣지 못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4년 전만 해도 자기 아내를 이용하여 생명을 부지하려 했던 겁쟁이였는데 언약의 후사 이삭을 낳은 이후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여 주신 결과 이방의 왕과 상대하여 담대하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줌으로써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습니다. 부엘세바는 우물이란 뜻의 베에르와 7 혹은 맹세라는 뜻의 샤바의 합성어로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간 후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7 우물 곁에서 생명수를 무한히 공급받는 저 에셀 나무처럼 자자손손 언약 자손들이 끊임없이 번성하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 주전 2041년에서 2030년으로 추정. 횃불 언약 41년에서 52년째. 이때는 아브라함 125세에서 136세, 이삭은 25세에서 36세.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최종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훗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곳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이삭의 나이 37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 후에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사라의 죽음 전이었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 전이었으므로 약 25세에서 36세 정도에 행하여진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장성하여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힘이 왕성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동행했다는 말씀이 2번이나 언급된 것은 이 일에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어 마침내 인류의 대속제물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증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 큰 복의 축복, 내 씨가 크게 성하여 그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시험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 헌신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시험들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의 매입. 주전 2029년 횃불 언약 53년째.
이때는 아브라함 137세, 이삭 37세. 창세기 23장 1절에서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하와가 몇 세에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위대한 족장들의 아내나 여성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은 예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의 죽음과 그녀가 묻힌 장소까지 창세기 23장 전체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나그네 생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했던 그녀의 믿음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듯합니다. 실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마침내 65세의 나이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62년을 아브라함과 함께하였고 127세에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아브라함의 충실한 동반자로서의 나그네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었습니다. 히브리는 건너오다라는 뜻으로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올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불린 이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라고 자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매입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헷 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때 뜻밖에도 헷 족속의 지도자인 에브론은 무상으로 매장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의를 굳이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합법적으로 땅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라는 것을 미리 인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위한 최초의 역사적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실상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막벨라 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대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벨라는 두 겹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 굴은 후에 아브라함 가족의 공용 매장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 6명 신앙의 인물들이 묻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힌 야곱의 경우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까지 옮겨져 막벨라 굴에 안치되었습니다. 후일의 모세는 언약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3대 족장이 묻힌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인도하였습니다. 막벨라 굴은 옛 조상들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라의 매장지 구입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3대 조상들의 뼈가 묻힘으로써 어느덧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인식 속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주전 2026년, 횃불 언약 56년째, 아브라함 140세, 이삭 40세.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위하여 혼사를 준비할 때는 주전 2026년, 아브라함은 140세였고 이삭은 40세였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고 난 후였고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하란에서 향년 205세로 죽은 지 5년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도뼈 맹세.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 가정의 대사였습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은 언약의 상속과 관련되기 때문인데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삭에게 계승되고 견고하게 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 단순히 혈통적 씨를 잇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와 중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결혼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환도뼈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환도뼈 맹세는 당시 중대한 언약을 맺을 때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것으로 생명을 걸고 하는 가장 엄숙한 맹세 방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대로 지킬 것을 다짐하는 맹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실 것을 믿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엘리에셀의 손을 넣고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도록 엘리에셀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신부될 자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기를 거절할 경우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지시가 있기 전에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날 수 없으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벌써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삭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오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짝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분부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진실하게 맹세하였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택한 여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는 주인의 명을 받고 긴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메소포타미아는 히브리어로 아람 나하라임으로 두 강 사이의 아람이란 뜻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지역을 가리킵니다.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던 도시를 가리킵니다.
나홀은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즉 하란, 나홀, 아브라함 중 아브라함에게 남은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부이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그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이라고 하였는데 실상은 딸이 아니고 손녀입니다. 구속사적 경륜 속에 예비된 나홀의 족보.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일 후에 나홀과 그 아내 밀가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셔서 12명의 자손을 낳았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홀의 자손은 본처 밀가에게서 낳은 아들 8명, 즉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과 첩 루마를 통해 낳은 네 아들, 즉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 등 총 12명입니다.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8번째 아들 부두엘, 그의 딸이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부친 나홀이 지어주었을 것이며 그 뜻을 보아 나홀과 부두엘이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무척 경건하게 살았던 자임을 능히 짐작하게 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떠나지는 않았어도 경건한 신앙을 조차 하란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받은 사건 후에 나홀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나홀이 비록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이르지는 못하였어도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희망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 하란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부친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은 하란의 아들 롯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지만 결국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렸으므로 하란의 족보는 끝나고 더 이상 구속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홀은 리브가의 할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문과 이어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홀 가문과 아브라함 가문을 잇는 언약의 고리,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 리브가는 속박하다, 붙들어 매다라는 뜻의 아랍어 라바카에서 파생된 단어로 어린 동물을 잡아맬 때 쓰는 고리로 된 줄, 올가미,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홀의 가게를 아브라함의 언약의 혈통과 강하게 이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태어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준비된 것입니다. 나홀 자손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위치만 보아도 나홀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로서 그가 낳은 두 딸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은 그 두 아내를 통해 12아들을 얻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의 사명 완수.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2082년 횃불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자식처럼 신임했던 것을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오래도록 섬겨온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란에서 함께 나온 종이었다면 이삭이 결혼할 당시, 즉 주전 2026년까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65년 이상 충성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할 때 그도 할례를 받았으며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보고 결정해야 할 자식의 배필을 택하는 일까지 맡길 만큼 가장 신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았으며 주인의 약대 열필과 함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참된 종은 주인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홀의 성까지 약 842km. 엘리에셀은 노구를 이끌고 멀고 먼 거리 험한 여정을 힘을 다한 끝에 마침내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 우물 곁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을 받고 출발했던 부엘라 헤로이에서 도착지 밧단 아람까지는 약 842km입니다. 엘리에셀이 종자들과 함께 약대 10마리를 이끌고 하루 40에서 50km 정도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갔다고 해도 최소한 17일에서 21일이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먼 여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약대는 250kg에서 350kg을 싣고 1시간에 5에서 6km 속도로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을 일주일 이상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 주인의 어려운 부탁을 받고 당황스럽고 걱정도 되었지만 그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째, 주인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순적히 만나게 하사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한 단어로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여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인의 소원을 안고 기도하였으며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오랫동안 주인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오직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둘째,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하는 표징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제시한 것은 지금 있는 그 우물 곁에 섰다가 물 길러 나오는 한 소녀에게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요구할 때
그가 물을 마시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라고 하면 그가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는 표징인 줄로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